친구들 안녕. 여기 어딘지 알죠? 전도사님은 지금 예배 드리러 초등부실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함께 가볼까요? 네, 초등부실 도착했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친구들 각자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바래요. 그럼 예배 드리러 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인가요?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네 번째 왕은 두 사람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요.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오늘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여로보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이 여러 성들을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은 그 성을 건축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히야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고 그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옷을 몇 조각으로 찢었냐면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12, 무엇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떠오르죠. 아히야는 12조각으로 옷을 찢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는데요. 북쪽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에는 남유다가 만들어집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라디오를 같이 들어볼 거예요. 자, 라디오 주파수를 FM 대동초등부로 고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선택했어요.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고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죠.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선전포고를 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부정부패에서 구해낼 사람 누굽니까? 와, 여로보암 만세! 여로보암 만세!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야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이야가 약속했던 말도 떠올랐죠. 만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이요. 여로보암은 그 말을 기억하긴 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게 두려웠죠. 괜히 백성들이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나 대신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뿌리를 뽑아버리자. 거만해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 모든 걸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 세웠던 우상신전을 기억해냈죠. 그래, 나라고 못할 거 없지. 다들 들으시오. 자고로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게 다반사였소. 우리도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립시다. 그리하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소. 지니어스. 나란 녀석 똑똑해. 너무 똑똑해. 이보시오 여로보암. 하지만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라도 하면... 아니,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게 맞다는 소린가? 아,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고, 제사는 여기 가까운 곳에서 금송아지 상한테 드리면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이피 아니겠냔 말이오. 여로보암의 완고한 주장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서 금을 걷기 시작했죠.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였지만 여로보암의 금 모으기 운동은 강압에 의한 착취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거대한 금송아지 상이 만들어지고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 오늘부터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소. 내가 남쪽과 북쪽 두 군데의 성전을 세울 것인데 남쪽에 사는 백성들은 베델에서 예배하면 될 것이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요. 그 두 곳에 우리가 섬길 금송아지를 세울 것이요. 기분 좋지 않소? 다 같이 따라해 보시오. 무.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결정이 찝찝하고 미심쩍었지만
그들의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지은 거예요. 라디오 잘 듣고 왔나요?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로보암은 마음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것을 보면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남유다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남유다로 가는 것 아니야?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꾀를 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두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이 두 금송아지를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여로보암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셨는데요,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로보암은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로보암아,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로보암아, 네가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내 앞에서 행해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는데요. 이 여로보암 이후에도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세우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길로 행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로보암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초동부에 있는 모든 한 영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이제 퀴즈를 전사님 지금 하나 낼 텐데요.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반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퀴즈를 보내준 친구들은 점수를 줄 겁니다. 점수를 줘서 당연히 상이 있겠죠. 퀴즈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한 문제예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여로보암이 지은 세 가지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이 지은 세 가지 잘못은 무엇일까요? 네, 답을 풀고
사진 찍어서 반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한 주 동안 꾸준하게 잘 해주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자!